이 시간에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2면에 있는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낸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제가 약을 참 독한 걸 먹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2년 동안은 아침에 약을 먹을 때 빈속에라도 먹었어요. 근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빈속에 약을 먹으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약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꾸준히 아침을 먹고 약을 먹는데 주일날은 아침을 먹고 올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은 그냥 빈속에 약을 먹는데 체중이 90kg가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제가 체중을 뺐잖아요. 84kg까지 뺐는데 막 밥을 안 먹었더니 속이 많이 쓰립니다. 그래도 얼음물을 주시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또 밥은 떡국이래요. 그래서 참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이단에서 내놓은 청량 음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에서 내놓은 청량 음료 불매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엉뚱한 교인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니 이단에서 청량 음료를 내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몽땅 먹어서 없앱시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약간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악한 피해를 경계하고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모두 마약 주사를 맞아서 경험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마약 주사를 맞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주장은 연구하고 탐닉하다가 멸망하는 패턴이에요. 어떤 것은 깊이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럴 필요도 없고 아니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구하지도 살피지도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신들을 쫓는 일을 탐구하지도 살피지도 궁금해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악한 신들은 가나안 땅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경계하고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들을 결코 탐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없듯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방법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악한 일의 말로를 이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이미 겪으신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유익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시행착오를 안 겪고 되는데 안 들으니까 그들도 필요 없는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젊었을 때는 다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사이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라이벌 의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아멘하고 그 주신 사명을 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경계하고 탐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에만 올인하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사명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되지? 궁금해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시행착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만 연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을 견눈질하면서 필요 없는 것에 열정을 쏟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탐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탐닉하면 파멸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에 대한 연구와 탐닉이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것이에요. 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느냐? 두아디라 교회가 사단의 깊은 것을 탐닉하다가 타락했다고 명시하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사단의 깊은 것을 탐닉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 요한이 가장 긴 편지를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볼 때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활기가 넘치는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을 관장하고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펼쳐진 곳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비단장수 누가 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꽃을 봉헌한 누구요? 루디아가 크게 대답해. 누구요? 그렇지요.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 교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공략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사단이 그곳에 보냈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사단의 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두아디라 교회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깊이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 같은 지식을 알고 있냐면서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파괴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교묘하게 조직신학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거짓 영인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감해버려요. 이것은 이래서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니까 이 말씀을 빼야 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라고요?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단들, 악한 영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깊은 것을 그들은 뭐라고 포장하느냐? 이기는 자라고 포장해요. 신천지도 그렇고 다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대단한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이단들도 이 이기는 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한을 주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권세를 가졌고 그 이긴 자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너는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그게 누구냐? 이만희는. 그게 누구냐? 정명석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럼 너는 잘못 믿은 거야. 이러면서 유혹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가감하는 것이. 뭐라 해도 성경 말씀을 지 마음대로 가감하는 자는 결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현혹함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이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 없는 악한 영을 깊이 탐구하지 말라는 것이. 깊이. 여러분, 신천지, 저는요 신천지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글쎄요,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신천지라는 이름을 앞에다 안 내었으니까 무슨 상담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가 센터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있어요.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갔다 올 수도. 아니 제가 그 단골로 다니는 미소 헤어 거기 갔더니 그 원장이 아니 어떤 분이 자꾸 머리를 깎으러 오는데 AI에 대해서 같이 배우러 가자고 무료래요. 같이 가재. 아 그래? 근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야.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AI가 뭐 어쩌고 언제 오대? 조금 있다 오대. 제가 일부러 머리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게 딱 왔어요. 얼굴을 딱 마주쳤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AI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AI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 있게 지금 연구하시는 분이 강남 비전교회 한재호 목사님이세요. 그분에게 계속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5분도 안 지나서 이 사람이 신천지라는 걸 딱 알게 돼요. 당신 신천지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해서 제가 휴대폰에 대전에 있는 신천지 명단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도 이단 대책위에서 다 갖고 있어요. 성함이 죄송한데 어떻게 돼요? 바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스스로 선다.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에 관심을 두거나 탐닉하다가 우리는 똑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을 쫓는 사람들의 처참한 말로를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떨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악한 영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을 쫓는 자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는 자. 당시 가나안에 있는 종교 중에 몰렉 종교가 있었어요. 이 몰렉 종교는 자신의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 신을 믿으면서 점점 파멸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몰렉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적 습관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쫓는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아직도 아프고 난 다음에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름하고 얼굴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와서 누구라고 했지? 저 위에 사시던 신천지에 가신 유경자 집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구지 모르잖아. 지금은 몰라요. 안 봤으니까. 이제 누구야? 아 누구 있잖아. 누구 엄마
그래서 어떻게 행색은 어떻게? 꼬부랑 할머니가 됐다. 꼬부랑 할머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자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애쓰고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빼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하십니다. 악한 영을 쫓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경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박에 빠져 집 팔아먹고 자신의 딸까지 팔아버린 폐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악한 영을 쫓다 보면 말로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악에 서서히 중독되어서 결국엔 양심까지 화인을 맞아서 자녀까지 불살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역사에만 있는 일일까요? 과학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일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이른바 살맞은 개구리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파멸 증후군이라는 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올라가지고 확 뛰쳐나와 버렸어요.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다음번에는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비거를 갖다가 불을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물을 천천히 데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데펴져서 따뜻해지는 물 속에서 개구리가 땀을 조금씩 흘리면서 몸이 싹 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개구리 뛰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점점 온도가 높여지면서 마침내 개구리는 삶아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도 안 뛰어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이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이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찬물에다 넣고 국물을 약하게 슬슬 떼다 보면 삶아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삶아 죽게. 처음에는 전혀 사단이 하는 것 같지 않게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탕에 중독이 되고 나면 마침내는 파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에이 목사님 저하고는 상관없는 말인데 저는 여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네.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오해하시는 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영에 누구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천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서서히 타락하면서 그 감동의 본질을 이어가지 못하고 솔로몬이 드린 예배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는데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가 나중에는 이방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상 숭배 또한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삶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을 쫓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마귀같이 생긴 조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 또한 우상 숭배라고 기록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상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일에 방해가 되는 것 일체를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모두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언제나 위협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묘사할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것, 아마 그것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무엇을 극도로 탐하고 그것에 중독하게 되면 우리가 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저도 1989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더니 2등병 때 봉급을 6,000원을 주는 거예요. 2등병. 지금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200만 원 병장이 받잖아요. 그런데 6,000원 봉급을 주는데 담배를 주는 거예요. 연초비를 돈으로 안 주고 담배를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난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를 주는데 이거 어디다 써? 하고 그냥 방물대에다 박아놨거든요. 월 말이 되니까 담배 피는 병사들이 담배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까치당 팔았어요. 한 까치에 50원. 그러면은 어디선가 돈을 구해가지고 와요. 어? 근데 한 값치도 안 팔았어. 까치당 50원 하다가 더 월말이 되면 100원을 올렸어. 걔 담배를 팔았어. 그래서 봉급보다 더 많이 벌었어. 봉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어.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담배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 제가 지금 후회해요. 많이 후회. 차라리 내가 피고 말걸. 많이 후회해요. 그리고서 애들 데리고 제가 나중에는 이 담배를 사고 싶으면 병장 되었을 때 담배 피고 싶어? 피고 싶다. 병장이 저한테 파시죠. 아니, 나중에 교회 가자. 주일날 교회 갔다 하면 내가 5개씩 줄게. 그래서 애들 데리고 교회 많이 갔어. 근데 그 애들이 가서 예배 드렸을까요? 초코파이 먹고 잤지 계속.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너무 신나. 왜? 부대 가면 곽일구 병장이 5가지씩 준다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관심 갖고 있는 거에 중독되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큰
강력한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그 관심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무상으로 담배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무상으로 담배를 줬어요. 돈의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생전 가보지도 못하고 얼굴도 안 본 베네수엘라의 생수 헌금을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가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돈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꾸 훈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이용 대상으로 보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간 그리스도인이 하루는 하도 배가 고파 있어.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빵을 먹는데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열이 받습니다. 지도 같이 나오고 교회 다니는 놈이 빵 한 조각 있으면 야, 너 배고프지? 같이 먹자 하고 나눠줘야 돼요. 혼자만 먹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경 말씀도 모르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 같이 다니는 그 친구가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야 임마!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모르냐? 둘 다 성경 말씀이에요. 둘 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말하기 전에 둘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 전에 뭐가 작동이 됩니까? 탐심이 작동되는 거예요. 저걸 뺏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이 작동하는 순간 우리의 인간관계는 즉각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도구로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는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죄악이냐는 것이. 여러분 생활하면서 다 염려하고 살잖아요. 일반 생활하면서. 안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요.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여보 쌀이 떨어졌어. 사. 당연히 사야지. 내 카드 있지? 가서 쌀 사. 그리고 그게 무거우면 차 뒤에다 놔둬. 내가 들어갈 때 들고 올라갈게. 기쁘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치마트 가가지고 25만 6천을 썼어요. 내가 그 문자가 나한테 날라오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고. 이게 뭐하는 짓이지? 쌀 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쌀 산다고 얘기했고 카드가 25만 6천이 찍혀. 이게 무슨 금으로 도전된 쌀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생활의 염려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근데 그게 죄악이냐는 것이에요. 죄악일까요?
누구나 하는 게 다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물론 죄악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의미의 생활의 염려가 왜 제약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겨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8절로부터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이전에 먼저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내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생활의 염려로 내내 일생을 끌려다녔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만 쫓았습니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내내 염려하며 살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고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생활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오직 이것뿐만 잘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믿음이 이 정도인데 내가 무슨 목사님 그거는 저 집사님이 듣는 말씀이지 그 말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악한 영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저 안 그러는데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나를 돌아. 목사님 저 깔끔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날씨로서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마르다 여전대 가지고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청소가 다 끝나자마자 어제 뭐가 불었어요? 돌풍이 불었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돌풍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화단들 다 넘어지고 세워놨던 그 주차 깔때기가 2개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2개가 사라져서 2개를 다시 사다 놨어요. 그 정도로 큰 돌풍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얼마 되지 않는 나무들 그 밑에 있던 낙엽들이 막 돌풍에 다 날려가지고 깔끔하게 청소하는 교회 교육관들 그냥 싹 다 들어와 버리고 뻔히 알면서 청소했던 박혜진 집사님, 김희 집사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청소했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돌풍이 한번 딱 불으니까 그 깨끗한 곳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잘 쓸리지도 않아요. 그 더 청소하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 화장실에 들어가 보세요. 내 2군데는 치웠는데 한 군데는 치우지도 않았어요. 좀 보라고. 문 열어놨더니 그렇게 물러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데 돌풍 불더니 그냥 다 들어가가지고 여자 화장실 가고 지저분하게 돼 있어. 남자 화장실은 내가 깨끗하게 치웠어. 왜? 내가 써야 되니까. 그렇게 깨끗해. 순간의 돌풍으로 다 지저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게 못 되는 것이.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악한 영을 쫓는 일,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말로는 자신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 우상 숭배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유혹받게 되면 음행, 더러운 양심, 탐심, 술 취한 생활의 염려 등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남을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근절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명과 마음을 그 행동을 통하여서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요? 이 20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 잃어버리는 방법, 거룩한 예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자, 마음을 쏟는 것을 그대로 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